안녕하세요. 9시 예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우리가 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오늘 또 지나가면 여름도 중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8월도 이제 두 번째 주간 이제 지나가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여름 기간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 면역력이 좋아지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시고 예방하고 치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경 건축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로비 카페 위에 있는 매즈닝 그 지역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앞으로 커피숍이 이제 마련될 곳인데 부엌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 커피를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 여기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곳이 되겠죠. 예, 이제 카페 안에 공간을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커피 기계들 이렇게 세워놓게 되고요. 여기는 창고가 있습니다. 수납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부엌입니다. 교회 이제 새성전의 주방인데요. 이렇게 서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카페하고도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가 들어오게 되고요. 같이 이제 주방 기구들, 조리 기구들 있게 됩니다. 여러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엌에 있는 물품들 또 식료품들 여기에 놓게 되는 곳인데요. 여기 이제 방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세탁실도 있습니다. 세탁실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되는데 세탁실에서 이제 교회 필요한 것들 같이 이제 우리가 건조시키고 더운 물과 찬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층에는요 여기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커피를 나눌 수 있는 교제 공간이 있습니다. 매즈닝 에어리어인데 매즈닝으로 한번 올라가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공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요 매즈닝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의 2층 정도 되는 공간 속에서 한 80명 정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도서관도 생기고 그리고 또 커피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티테이블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커피 마시기에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함께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요. 또 같이 우리 아이들 동화도 읽어주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매주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약 60% 이상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곧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3장인데요. 어느새 벌써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마쳤네요. 우리가 다음 차례는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끝으로 현재들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두 절을 읽었지만 생각할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순진하게 보면 안 될 게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가 있고 사탄이 심어놓은 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살 때는 그냥 모릅니다.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누가 알곡이고 가라진지 그냥 살 때는 알지 못하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류해 내시고 가라지는 지옥으로, 또 알곡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다 우리는 알곡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알곡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알곡다운 삶을 사느냐?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선한 행실이 있느냐?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곡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또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떠나고 항상 분별하여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두려워 떨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깨어 있어야지 미끄러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이 세상에 호흡이 끊기고 숨이 넘어가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대부분 다 없거든요. 전에도 안 믿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고파하고 또 오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 선택해 준 자들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와 바램과 당부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아서 사명을 이루신 이 인내를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가사는 아이슈비츠에서 발견이 된 가사라고 합니다. 연합군들이 아이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었던 유대인들이 갇혔던 그 감옥 안에 들어갔죠. 방에 들어갔는데 그 벽에 한 켠에 이와 같은 가사가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일이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을 비누로 만들고 사람의 철분을 가지고 못을 만드는 그 수용소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좁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옥이 아니라 천국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제 내일이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사 이 큰 사랑 베푸사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인내를 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권면이구나 딱 믿으시고 붙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더욱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나갈 때 지나가지 않을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도 반드시 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터널 바깥에 환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주 모든 부분들이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였지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이건 참 좋은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모했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주 이상한 성도의 그룹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던 일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만 하고 지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비즈니스에 종업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온다고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게으른 것들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의 모임이 일상에 친송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크리스천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교회를 욕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게으르지 말고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더욱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지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그들의 행실은 바르지 못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면 혼란스럽죠. 무질서하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8절 말씀이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성도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아야죠. 근데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무슨 돈을 갚아? 이런 아주 몰지각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출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패 끼쳐도 안 돼. 자, 이것이 너희가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답답하죠. 문제아들,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게 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일어난 교회의 병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만드는지 알겠죠? 1999년 그리고 1990년 다 이렇게 마지막 10년이 바뀌는 그 전에나 바로 그 다음에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해요. 한국에도 다미성교회라든지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회사 안 가는 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자는 거. 바로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또 이런 스타일을 가진 교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면 우리가 더 성도의 본분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텐트를 튼튼하게 만들고 키웠던 바울처럼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13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 우리가 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작은 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급으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오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15절에 우리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가급적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그를 끝까지 내가 보지 말아야지,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상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대하기 위하여 애써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함께함을 믿고 너희가 담대하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감사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8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죄에 대하여 깨어있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정말 직장을, 내가 서 있는 가정을 선교지로 알고 우리가 정말 나의 직원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 굳건해질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주소가 천국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고 안가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길 소망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와 같이 사랑으로 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버지 멸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결말이라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오해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이 다가오시는 날을 볼수록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에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 그들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와 같이 정말 그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몸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이 풀리고 복을 받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하여 사무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중보할 때 또 우리 교회에 11학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더욱더 우리 아이들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절제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기간도 그들이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공부하며 또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졸업한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집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입학식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또한 입학하는 자녀들과 대학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아버지란 이 중요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자녀들 더욱더 이 코로나 사태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들의 일이 안 풀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과 혼란스러움과 힘든 것이 오히려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쉬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들로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이름들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고등부 졸업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공부를 마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을 갖는 학년들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느낀 기간으로 그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공부를 마쳤을 때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와 또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뒤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상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로 베델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또한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을 들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작은 것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여서 싹이 나고 자라나며 열매가 맺고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계속 기도로 가꿀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과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바이러스 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개발된 이 모든 백신들이 비즈니스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양이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중요성을 안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윤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이젠 종료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전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무리에서 이제는 다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며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딱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 힘든 만큼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앞으로의 간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 기간 안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